이사벨 읽는 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4장을 통하여 회복에 대해서, 에덴 동산 복구에 대해서, 계명성이 천사 타락이 아님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멸망의 비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장 13장과 같이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 바벨론의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과거 바벨론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종말의 새 시대에 안식에 들어갈 자의 형편을 말했습니다. 반드시 예언대로 예언장이 회복되고 복구가 되어 지상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가장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서도 계명석이 천사 타락으로 해서 마귀의 근본으로 보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다. 네,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은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은 그들을 데리고 그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던 자를 사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를 죽어나리라. 여기 보면 이제 먼저 고토에 두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 고토에 두신다, 이런 말을 했고 너를 또 본토에 돌아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참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역사적으로 3번 있었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뭘 뜻했을까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뺏겼던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는 방법은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은 천일왕국으로서 마귀가 없는 세상,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언서라는 것은 인간 종말의 목적도고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 종말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거 쓰였을 때 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때 그 일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언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2700년 때 예언한 것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일들이 옛날 일로 돌아오고 만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쓰는 목적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너무나 모르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부분은 이제 3번 역사적으로 있었죠. 약 3,800년 내지 900년 전에 이제는 야곱이 12 형제들 중에서도 상을 받아서 이혼받아 애국을 풀려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3,400여 년 전에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나중에 광야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사사시대를 열고 왕국 다윗의 왕국을 건너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회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선지인 에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살게 됐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에서 멸망됐다가 BC 516년에 70년 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두 번째 회복입니다. 이 일들은 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느냐? 바벨론 세상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왔던 것으로 바벨론에서 속화되고 복변된 세상에서 다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굽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이 개념도 또 잘 알지 못해갖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나 이스라엘도 옛날 육적인 야곱의 이스라엘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너무나 알지 못하는 일이죠. 인간이 우리 예수 믿고 충성 같은 자들이 이제는 이 시대에 야곱이고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언제 깨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을 날, 그때 야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깨어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제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마가다락방부터 이제는 성령 임한 자들에게 상달되는 예배와 호소를 기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삼은 것이죠. 구원을 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는 구원이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지요. 이 과정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걸 이스라엘이나 또 야곱으로 생각해갖고 성경을 풀으니까 엉뚱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때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성경들의 예언대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를 영접하지 않고 결국 멸망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을 했지요. 그 죄로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이 완전히 도로 위에 도난을 당시다 이제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리하는 민족이 됐죠. 그래서 1800여 년 동안 그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됐다가 1948년 5월 14일 기적 같은 일로 이스라엘 회복됐죠.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공부로 끝난 것이고요.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이 이제 건국될 때부터는 이게 선민이 한국의 선민인 겁니다. 그것이 건축자의 본인들이 모퉁이들이 몰입됐다는 말씀이 응한 거거든요. 이 과정을 알지 못하고 다 과거의 이스라엘로 푼다면 성경을 너무나 알지 못하는 흑암에 잠긴 성경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회복되는 보니까 온 세상이 바벨론이 되고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아수 같은 세상이 되어서 아수는 유물론, 무신론, 유물론 공산당 사상을 공산당 국가를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은 속화되고 흑화돼서 더 이상 상대되는 예배와 꽃을 드릴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처럼 해서 에덴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또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될 때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했거든요. 2차, 3차 들어온 자들은 성전이 복구된 데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이 시대도 속화되고 흡해된 바벨론 소전에서 따로 알곡으로 모아서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구별된 참된 이스라엘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승리할 종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맡은 것이 성경에는 그걸 촛대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알곡을 모으는 것이다 이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하늘에 전선연번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 부분적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냐 21세기에 들어와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성경에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예언 성취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모든 만민을 그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수님의 전과 재림은 성경적으로 2000년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도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이라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20세기에 나타난 것은 예표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대로 예전 예언된 방법으로 종한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리 나타난다고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 성취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잘 통해서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첫 번째는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드와 도베여다니 스바니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오는 이게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그 바벨론 불에서 돌아온 첫 번째 선구적인 점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도 옛날에도 이루어진 거겠지만 이것도 인간 생활에 예언된 대로 성경의 날짜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2년 11월 24일에 이것이 이용하고 이루어진 다음부터 세세를 이루는 말세의 봄의 역사가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마다 천국에 가는 영원권만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예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성천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서 남은 나온 백성으로 에덴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시발점을 위에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유다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돌아오게 할 때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뜻된 것이고 음대 정권과 교권에 마귀 세계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이전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의 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금 흑암에 잠긴 세상에 대해서 언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확대된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허리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자기를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가고하여서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술질러 노래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수컷에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지요. 또 그런데 남유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거로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또 멸망을 안 당했습니까? 다 멸망을 당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에도 아수리인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 도구를 쓰임받고 그 공산당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가 망한 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망하는 것이다.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포로로 삼았지만은 이스라엘이 또 다 망하지 않습니까? 메드바사의 나라에 의해서도 망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성에도 속하게 복받던 이 세상을 이제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인 참된 기독교인을 알곡을 모으는 참된 역사를 통하여 악을 알곡을 모으고 나머지를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도를 쓰임받았던 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인간중에도 아수르와 바벨론이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화이트 진자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이사야 10장 5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지금도 아수르로 보면 안 되죠. 지금의 아수르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고 다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눈물고던 질병제하는 새 시작 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10장이나 14장에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그게 나오는데 이미 작정되었은 즉 지금 마무리하고서 온 세계 끝까지 행하시라.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사야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사야 성경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지금 해석해서 많은 전하고 있는 게 다 숭리되고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서가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인데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시대적인 사명자가 아니고 하늘부터 내온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끼에 맞춰서 성경을 푸는 것은 이 시대에 가감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 큰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이 예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는 베드로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이 확연히 틀렸던 것처럼 주님들을 맞이하는 사명은 베드로의 사명이었지만 제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은 사도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보안학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안학교가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을 받은 기대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론의 결국은 말세 사명자고 그 말세 사명자가 인반인 심사 사명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땅 너머 레바논 박강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렸즉 저 올라와서 우리를 잡을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수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인하여 통하여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 보호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으나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어가 음배들졌으며 너의 빗발소리까지로다. 그 구대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성경에는 강대국이 다 망한 것처럼 애굽 아수르가 망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인간용의 세상에 강대국 다 망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용에 가서 성경을 큰 세력을 올리고 가장 강대국이 뭐냐?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 세력들이 심판의 돌을 쌓아먹고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도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비상 바벨론에 된 세상도 큰 세력을 이었다 볼 수 있지만은 전 세계 3위를 공산시킨 이러한 공산당 세력이 10불 달린 진리에서 나타난 것은 연례 위성국가를 달고 나눠서 전 세계 3위를 공산시킨 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전이 끝날 때 다 이루어진 거고 그 내용이 기록 8장에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이것도 또 알지 못하고 7째 머리 10배 중에 아직도 안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또 기독교고 또 이것을 또 풀지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푸는 것이 기독교의 지금 말씀의 변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될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세력들이 아주 음부에 들어갈 세력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망할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지금 공중권세를 마귀가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간단히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 권세가 공중권세 받은 마귀 권세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올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중에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12절 이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반드시 알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도 없는 거고 마귀의 도구가 돼갖고 이기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지 이긴 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셔야 이 시대에 남은 종이 돼서 이기는 자의 부류가 돼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보시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고 높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표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표의 산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적게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95% 이상이 그렇습니다. 이걸 계명성으로 타락한 루시퍼 천사 타락으로 마귀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성경하고 안 맞지요. 가장 강경한 뱀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하셨고 그것이 기록 12장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한다고 그랬죠. 옛뱀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겼던 뱀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는 진짜는 이긴 자 정리된 데는 하나님의 공의 법에 의해서 베드로서 2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용이 변을 성천하여 뱀이 변을 성천하여 용이 돼서 용이 온 공중권을 잡아서 세상 것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왕인데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마귀 권세를 있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마귀를 없애는 아마겟돈 전쟁 후에 회복된 것이 그때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 만행하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고 하나님 때가 찬 경리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계명성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생에 가장 강한 왕이었고 가장 세력이 높은 왕인데 가장 밑에 빠지게 된다, 음부에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지금으로 뭡니까?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들이 가장 강한 세력이 됐다가 가장 낮은 세력이 돼서 가장 음부에 지옥도 밑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그렇게 봐서가 아닙니다. 그 이해를 쭉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가 끊어지고 또 부덤에서 잘 수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천사 같으면 무슨 자손이 있고 또 무덤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북극 지편에 건 다 뭡니까? 공산당이 다 북극에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가장 교만한 나라가 될 걸 보여준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망할 세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사 타락은 물론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에 나와 있죠. 그거는 이 마귀의 하수인격으로 쓰임받는 세력들을 내는 것이지 마귀의 근본은 아닙니다. 마귀의 근본은 창세기 3장 1절에 가장 강경한 피조물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마귀가 바로 뱀이 용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뱀이 마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능을 주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 마귀라는 그런 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겼기 때문에
공중원을 가서 세상을 잘 살다가 아마겟돈 때 이들이 망해서 이제는 다시 음부에 가게 되고 마귀들은 다 멸망을 돼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니까 인간은 이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사명을 얻고 음부에 갔는데 인간은 변성천하여 죄를 영접하고 다시 왕권을 받게 되고 마귀는 무정에 가서 멸망당하는 것을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영계 법칙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전부 찬사 타락을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그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잘못 아는 것이고 하박국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힘을 자기의 힘을 신을 삼는 자라고 그랬죠. 이게 공산당 세력입니까? 그게 배려는 일이고 이게 가장 악한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시키는데 모든 종교나 모든 세상 권세가 공산당을 이긴 적이 없거든요. 베트남 전쟁도 인간이 보기에는 미국이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결국은 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세력이 교만한 세력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걸 제가 자세히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거 분명히 옛뱀 그것이 이제는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아담을 끼웠던 뱀이다. 창세기 2장에서 이제 끼웠죠. 그것이 바로 용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마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지금 이단과 탈선된 자로 세상에 흑암의 세상에 지금 꽉 찬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리에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켜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열왕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부대에서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까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돌렸으니 밟힌 시체와 도다. 내가 자기 땅을 낭패하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대가 일반으로 안장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가 후손은 영영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일부가 응한 거죠. 오렌지 혁명을 통하여 많은 독재자들이 이렇게 지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공산당 세력인 이제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도 이런 운명에 가는 겁니다. 이게 한번 예정된 일이거든요. 너희들이 안장함도 무덤에 쉽게 가서 자지도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손들도 완전히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천사 타락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보면 않고 앞뒤를 다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해석이고 성경의 변론이거든요. 성경 자체는 본문을 통하여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로 갖다 뭘 맞춰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다 그거들 인간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게 바로 무신론의 유명 공산 세력인데 이 무신론 공산세력이 극도로 강해졌다.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강해졌는데 이 자리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정삼년 만에 발국을 먹고 난 다음에 후삼년 만에 또 3세의 승리함으로 심승의 표를 받게 세력이 되니까 그때는 더 큰 세력이 되죠. 더 강한 세력이 되겠죠. 이 자들이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제 그리스도 나라 안에서 신정주의, 왕정주의가 다시 회복돼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교회의 진정한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걸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쓰임받는 것이 또 하나가 또 이제는 별의 원자 폭탄인데 이것도 또 상징으로 풀고 있죠. 그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20절 23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열조의 제약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마음으로 혹해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들과 후손을 밤새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그곳으로 고슴지 구렬과 부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명의 비를 소지하리니 나 망구로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좀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가장 강한 세력을 이루는데 자신이 다 망하고 그걸 멸망의 비를 소지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다 전멸하는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근데 아마겟돈 마지막 때 7대 대접 때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제는 공기에 쏟는다고 그랬죠. 공기와 불이 호흡이 돼서 결국은 불에 오면 햇불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멸령맹이 바로 이게 원자폭탄이 터져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이 끝나는 얘기를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3장 5절에서 보면 우리가 먼 하늘가에서 왔으며 여호와의 진노가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진노의 병기가 와서 온 땅을 멸한다 했죠. 이 마지막 핵무기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상호의 이사야 33장 11절 10절에는 불에 굽는 햇돌 같고 너의 호흡은 불이 같다 불 같다 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핵무기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또 근본적인 것은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 총알이 언제냐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관할하는 섬을 관할자는데 5대 강국이 나오는 건데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살육하는 기계가 지금 핵무기로 되어 있어갖고 5대 강국이 대부분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 북한까지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무기를 가진 자들이 다 망하게 될 때가 온다 있는데 그때 보면 한 사람은 목걸 글자는 서기관이 등장하죠. 이게 말씀 설명에 나타나서 이런 문서운동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다시 하나의 시대가 와서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모든 예언서의 비밀을 햇빛같이 다 알게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남중 남은 백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세시의 축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고수함장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신분에 따라 멸망되는 자에서 아이가 저는 전멸당하시니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6장 17절에 보면 7자 그대를 공기 가운데 쏟는다 그랬죠. 공기가 호흡이 불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일어날 일이 있고 돼서 재창조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기관을 통해서 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천왕국에 오는 것이 2300주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롭고 작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4절 27절이죠. 망원의 옥에서 맹세하라 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펴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알거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망원의 옥에서 경멸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 선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륜을 피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자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알파 오메가에서 역사입니다. 하면 전제전능하시고 예지장간의 모든 것을 다 예언대로 다 하시는 것이고 두 번 성취가 돼서 그 이스라엘 때에 예언된 성취된 일들이 인간 정말 또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분명히 아시고 성경을 보셔야 성경에서 하나님 하시고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기엔 도구가 된 것이고 그런 일들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에 순종한 자를 알고 보고 복음에 순종한 자들이 호삼자문에 빠져서 심승에 받는 환란이 오게 되고 그 환란에서 심승에 빠진 자를 멸망시킨 것이 대적장과 아마겟돈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전 세계에 사실 예정된 행복해서 눈물구덩 저리랑 재없는 세상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경륜이고 피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정확히 아셔야 이 예언서 계시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의 독수리와 의의 독수리가 있는데 악의 독수리가 별사에 깃들이면 끊어내린다 그랬죠. 별사에 깃들인 게 바로 뭡니까? 지금 소련과 중국에서는 지금 우주정거장에 사람들이 6개월씩 1년씩 가서 살다 있죠. 그거 다 끊어낼 때가 됐다. 멸망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의 독수리가 별사에 깃들이면 심판자가 온다. 이 말인데 오바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악의 독수리가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명성이다. 이 말이다. 여러분 아셔야 된다. 성경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도바사, 하벨라, 로마, 소련 7개 나라가 망하면 세상은 끝이 나고 성대 나라가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고 그것이 다니엘 성경의 결국은 결론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28절 32절입니다. 아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 너를 치던 막대기로 퍼졌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뿔에서 독소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대는 먹겠고 비집한 자는 평안히 누리오니와 내가 너희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희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읍에 슬피울 자다. 성읍이가 부러질 자다. 너가 블레셋에 다 숨을 내었도다. 대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구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기도 역시 바로 악한 공산당들이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멸망을 해서 결국은 마귀 세력에 대해서 불뱀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마귀 세력으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에 대해서 음녀 정권과 격권을 이루었는데 음녀 정권은 이게 친중, 친북, 친공산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음녀 격권은 WC, WA, NCK 이런 걸로 나타나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다음을 수행하는 세력들이 음녀 격권적이 된 것이 이 자리가 망해서 결국은 유리하고 비판자들이 결국은 남은 백성에 대해서 그런 세세 추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온의 무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이루어지고 인면의 역사를 편만하게 되는 것이 이사 8장 8절처럼 심판의 환란이 와봐야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참된 종이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남은 백성들은 세세에 대한 축복에 축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작정된 경륜과 하나님의 모략적인 삶의 역사다 또 심판의 역사 이게 믿으시고 그걸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